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학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차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을 알게 하는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 그 첫 번째는 신앙고백서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순으로 이야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순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들과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성장, 공적 생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교훈들은 사도 마태의 관점에 따라 재배치되었고 기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발견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 두 번째는 여행기로서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은 지리적인 이동에 따라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갈릴리에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마감되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은 무리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환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점점 나아가실수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점점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감과 적대심은 극에 달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무리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 세 번째는 간결성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느 한 사건을 기술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에 반해 마태복음은 이야기의 본질만을 남기고는 개인사를 생략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총 256개의 단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략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총 120개의 단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번역본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 번역본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끝으로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 네 번째는 오경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오경, 마태의 오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내용적으로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한 단락이 마치고 새로운 한 단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전이적 문구, 장면 전환용 문구입니다. 이 5개의 문구가 마태복음을 5부분으로 구분짓습니다. 제1부는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공적 생애 준비와 산상수훈을 다룹니다. 제2부는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12사도의 임명과 사도직에 대한 가르침을 다룹니다. 제3부는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와 안식일 논쟁, 그리고 천국 비유를 다룹니다. 제4부는 14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대립, 그리고 제자의 도를 다룹니다. 제5부는 19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 그리고 감람산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룹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복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태학당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마태학당은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